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한 대가로 얻은 상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사람의 구원이 믿음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다면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얻을 만큼 충분한 선행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에 도달하려면 얼마만큼 더 큰 선행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해질 겁니다. 구원이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라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바 같으니 그가 있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루실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80세 전후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온 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 한 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흔하다는 좀 그렇지만 그냥 당연하게 있는 자녀를 시간이 지났는데 약속을 하고 나서도 5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 연합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갑자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믿음이 좀 연약해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소망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있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암울했어요.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두셨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의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다 칭해 주셨습니다. 19절의 믿음, 19절의 믿음은 창세기 17장이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그가 벳세메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7장에서 이 사람이 다시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자기 몸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사라도 더 이상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 이제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랜 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잠자리를 같이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절 견고해져서 21절 확신하였으니, 우리말로 보게 되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이 본문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도록 견고해지도록,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또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9절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단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적도 많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최종에 도달한 그런 믿음의 경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예요? 사라가 하갈을 섬으로 들이자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의견을 거부하지 않고 하갈을 섬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비웃는 것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25년 동안 아무런 그런 일을 안 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구나, 아들 진짜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것이었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다,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삭과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사라도 그 장막 뒤에서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너무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난 것은 분명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오늘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높은 경지의 믿음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이었지만 그 적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항상 자라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기까지 오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넘어진 적도 많이 있었죠.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 최종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연단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의심이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되는 상황들을 정말 많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 안에 수시로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기까지 25년 동안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 수 없는 깨끗한 그런 연단되어서 믿음을 가지기까지 아브라함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서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심한다고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또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믿음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견고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했을 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루실 줄을 믿었고 그렇게 되려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아나야 살리셔야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냥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고 오랜 시간 그 믿음의 연단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공문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시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으려면 수많은 의심의 타구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자리까지 가려면 수많은 그런 의심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찾아오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 그것 갖고 우리를 공격해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게 되면 의심이라는 것, 의심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수많은 어떤 의심의 과정을 넘고 극복하고 그런 이후에 확신에 찬 그런 견고한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하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외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죽었다는 것, 이것도 믿기 힘든 일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100세가 되어서 사라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이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중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의심을 극복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경지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또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